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것은 지금 실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일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찰나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행위를 막지 않았다면은 이삭은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자, 손에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부르셨어요. 신앙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적인 것이지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순간적인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도 철저한 신앙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행위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사환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 제단에 쓸 제물을 태울 그 나무를 그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험한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것과 방불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을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번제할 준비, 나무도 준비됐고 칼도 준비됐고 불도 준비됐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살을 찌르는 것과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고, 그리고 뼈를 녹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이 심장이 녹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러한 호소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할 때 번제할 어린 양, 번제물은 양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앞세우고 가는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곧 번제물이었잖아요.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고 그리고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감동이 오는지.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은 내 아들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살점을 다 도려내고 창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뼈를 다 추리고 그래서 재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들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죠. 이것은 크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없었어요. 두 사화는 이미 남겨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이 되는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올려놓는 것도 강압적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니죠. 이삭은 이때 성인으로 보여집니다. 제물이 되는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그 찰나, 그 일순간에, 자, 여기까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는 그 순간, 그 찰나,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100%예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신앙입니다. 그는 만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에 그 경중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치 아니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 찰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았다면 2번을 연속해서 부를 일이 없었던 것이죠. 칼로 찌르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일단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를 중단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시험 성적을 발표하셨어요. 시험 성적의 발표가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한, 신앙 행위에 대한 성적 발표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합격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검증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 신앙의 여부를 알았다.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확인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그것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그 행위로서,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즉시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옳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잡아 드리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검증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뒤에 있었어요. 전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었죠.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된 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오는 그 과정, 그 길목에서 아들에게 대답한 그 믿음의 대답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의 대답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가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무슨 말입니까? 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했었던 그 신앙적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고백,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유리한 대로 그 말을 변개하고 바꿉니다.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은 거짓 신앙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했었던 그 신앙적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고백을 굳게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삭은 제단에 오르기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이 미련한 사람이었나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입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 이삭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2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세예요. 백발이 성성하고 힘이 없는 아버지가 그 건장한 아들을 결박할 때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결박되어지고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번제할 어린 양은 없고 아버지는 자기를 결박하고 그랬을 때 이삭은 순순히 거기에 복종한 것입니다. 제단에 오르기까지 복종한 것이고 아버지가 칼을 잡아서 찌르려 할 때 거기에 반항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삭은 제단에 오르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삭은 제 3일 만에 갱신했던 것입니다. 갱생했대, 갱생. 이요, 사흘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산 것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양이 준비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5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적중시킨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 이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큰 꿈을 가지고, 이 꿈은 비전을 말하는 비전, 큰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낳고 낳는 세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꾸 낳고 너무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낳고 낳는 세계인데, 생명을 낳는 세계인데 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기까지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낳고 낳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꿈이 끊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낳고 또 낳고 낳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서 탄생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 우거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바로 왕이 산파를 시켜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총명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역청은 방수를 위한 것입니다.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보냈어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된 것입니다. 물에 버려졌지만은 건졌어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었던,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자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할 때 깜짝 놀라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고백했었던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놀라웁게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연약한 이러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요, 큰 꿈을 가지고 낳고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면 결코 이 같은 약속과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그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점점 가속화되고 점점 더 강력하게 가해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견디는 자,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검증된 후에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잘했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이 아니고서는 정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금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순전한 그 정금은 수천도 되는 그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고서는, 강력한 시련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앙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참된 신앙, 보배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안하고 평범한 날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그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이들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참된 신앙인 그 알맹이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검증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벌써 이 수천 년을 지금 내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장차 2000년 후에 그 일들을 지금 내다보시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언제였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천년왕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초림과 재림을 지나서 천년 왕국 시대에 가서야 이 말씀이 완성되는 말씀이에요. 곧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다. 이것도 천년 왕국 시대에 완성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신앙이냐 또는 행위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는요, 신앙과 행위를 독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이고 행위는 행위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위는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행위는 위선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행위, 거칠해한 것, 그런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행위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완전성,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은 것, 검증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완전성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데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지상명령을 내리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했더라면은
그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죽은 신앙인 것이죠. 또는 하는 척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설마 죽이시겠어? 하는 척만 했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었는데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신앙이 입증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됐기 때문에 그 신앙의 완전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같은 신앙 행위로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 믿음은 대상에 대한 우리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복종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이고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이론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과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가 무엇입니까? 근원, 시작. 바로 처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에는 모든 만민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론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은 반드시 그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부합한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행위가 없는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신앙과 행위를 겸전한 바로 표준적 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표준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표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표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동반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매사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면, 그 뜻의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